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앞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여러 번 같이 말씀으로 나눈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성경책을 직접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보이실 건데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이 앞구절이에요. 자, 이 앞구절인데,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딱 시작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영적 예배 드리는 것과, 그죠? 영적 예배. 진짜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 드리는 것과,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가만히 보고 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인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께 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주장을 해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걸 한다든가, 그죠? 뭔가 신호가 있었어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야? 반대로 아예 반대로 가서 마귀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들이 영적 예배,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진 영적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간다고요? 말만 하나님의 뜻, 말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만 하나님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실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용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뭐 한다고요? 양육시킨다고요,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양육시켜요, 은혜는. 그래서 성경을 보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그렇죠? 말씀을 읽게 하고 신앙서적도 읽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님이신지 내가 주인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죠? 은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한 주간
어떤 일들을 겪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겪어요. 기가 막히게도. 근데 어떻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실패하죠. 네, 실패해요. 그 실패하는 은혜가 왔는데 은혜대로 산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뭔가 움직이지 못하고 뭐예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만 하게 되는. 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시길 바래요. 자,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바울은요, 자기의 의로 말하고 자기가 그렇게 은혜대로 순종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알게 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뜻은 또 뭐냐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때로는 뭐 다른 사건, 사고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 깨닫고 알게 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길로, 다르게 해석하고, 은혜를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해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은혜대로 뭔가 은혜가 임하면은 그것은 잠시 잠깐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뭐 하죠? 은혜를 짓밟아 버립니다. 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반대로. 그러니까 은혜대로 사는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계속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양쪽에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 양쪽에 세상과 그렇죠? 세상이라고 하면 또 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럴까 봐. 나 자신과 하나님. 나 자신과 하나님을 저울질해 가면서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천국에 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천국 백성의 삶이나 천국 백성으로서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살지를 않는다는 것. 이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말씀으로부터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는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랑 또 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계속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 전하는 것이 소명이래요. 자, 그럼 뭐 이상한 게 없죠?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게 소명이에요.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이 들리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딱 이 문장만 얘기했는데, 이거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를 길러야 됩니다.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먼저 와야 돼요. 먼저 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고 정말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다니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때로는 부지런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대단합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혹은 인정받지 않더라도 나는 그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늘 말씀드리지만 안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뭐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오지 않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야. 다 가짜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디를 찍어야 돼요? 예수님 찍어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막 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긴 했는데 그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계속 책망해요. 근데 제자들이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때로는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제자 훈련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제자 훈련에서 대부분 실패한 것 같아요. 공생의 3년 동안. 그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도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실패하는 것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하면서 약간 푸념 섞인 혹은 가끔은 조금 화도 내시고 막 그러시지만 뭐 하세요? 잘못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세요. 한 명 제외하고. 한 명은 제외하고 너희들이 잘못 따라오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패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선은 너무 실패할 거예요. 실패를 할 건데, 실패를 하는데, 이게 이 제자들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도. 남아있긴 하겠죠. 근데 남아있는 자기중심적인 건 내팽개치고 그거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쫓았다라는 거예요. 한 명 빼고. 겉으로는 다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겉으로는 다 버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기중심적이면 하나도 버린 것이 없는 거. 저도 모든 걸 버려본 사람이잖아요. 어찌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뭐 한 거지? 뭘 버렸던 거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다 버려봤는데 진짜 다 버려봤는데 버린 것이 하나도 없던 삶이었던 거죠.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중심 말만 했지 예수님 중심으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말씀 많이 읽고 막 기도 엄청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 그 와중에 그쵸? 그런 와중에도 뭐예요? 저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제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나만 진리를 갖고 있어. 너희들은 모르지. 막 그러면서 너희들은 모르잖아. 이 영적인 비밀을 너희들은 몰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서 영적 우월감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로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병 고침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듣고 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변곡점이 생겼겠죠.
전환점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저는 쓰임받고 저는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죠?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요? 예수님한테 먼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행하는 거고 원치 않으시면 행하지 않는. 근데 내가 원하시더라도 뭐예요? 내가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치 않으신 것도 내가 행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 제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거를 안 하면 너무 금성이 들려가지고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사건 사고를 좀 해결해요. 그 억압되고 그 묶여있는, 그래서 그 자유가 제게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막 이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요, 죄 짓는 것도 자유롭게 내비두신다는 거예요. 억압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억압하지 않으세요. 그죠?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억압을 해요. 귀신들은 억압을 합니다. 강박증에 시달리게 해요. 그죠? 어둠의 영은 우리가 억압당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억압당해서 행하게끔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 예수님 안에서 은혜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말씀에 감동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하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없으면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내 자아는 더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져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에게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바울 속에 중심으로 지켜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동기부여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움직이는 힘, 말하는 힘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각할 이상의 것들을 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대로, 문제는 그것도 모르니까 문제긴 하겠지만 네. 은혜의 분량이 뭔지, 지금 내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은혜의 분량이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이 은혜의 분량이에요. 아, 내가 지금 최선을 했는가? 최선으로 했는가? 최선의 분량이 은혜의 분량입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 더 넘어서 했으면 좋겠어. 더 넘어서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고, 더 넘어서 무언가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의 교회의 은혜의 분량대로 주신 건 딱 요건 거예요. 근데 더 어마어마하게, 저도 과거에는 막 영을 하나님이 확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해주시지 않을까 막 그랬는데, 다 헛꿈이에요. 은혜의 분량대로 저희에게 주어진 대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시면 주시는 만큼, 주시면 주시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시면 주시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욕심을 부리죠. 영적인 욕심을 부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을 향한 욕심을 부립니다. 저도 때로는 이게 욕심인가 싶기는 해요. 뭐냐면 좀 예수님 제대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정말 더 조금이라도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근데 제 눈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아니, 저게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저건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말씀 읽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때가 있단 말이죠. 아, 은혜 분량대로만 해도 좋겠는데, 은혜는 다 까먹고, 감동도 까먹고, 은혜를 짓밟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 그 이상의 품지 말아라. 그 이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가지고, 짓밟아버리는, 그 은혜를 짓밟아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참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예수님 아프신 것도 별로 감흥이 없는 분들을 보면은 참 이게 뭘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멋대로. 그죠? 그 이상, 만약에 무언가가 주어져서 내가 최선으로 하고 있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그 은혜대로. 그죠? 오늘 사모님이 자기가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몸이 너무 붙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의 반밖에 하지 못해. 반이 그 은혜인 거예요. 반밖에 못해. 저도 요즘에 막 해야 될 일이 막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 예배당 생기고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모임도 있고, 목사님들 모임도 있고, 뭔가 되게 뭐가 많아요. 뭔가 모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 일을 뭔가 해야지?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더 된 것 같죠? 정리를 조금 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생각하고 이거는 이번 주에 내일까지 마무리 지어야지. 그 다음 주까지 가는 거예요. 제 몸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대로, 은혜 분량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그죠?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실은 후회되지 않아요. 그죠?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때요? 최선을 해야 되는데 최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학생들은 실은. 최선을 안 해요. 최선으로 안 합니다. 자, 은혜의 분량대로. 그 은혜의 분량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하게 열심히 성실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이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우리에게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좁쌀만 하고 어떤 사람은 콩알만 하고 어떤 사람은 수박만 할 수 있어요. 그죠?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다 다르더라도 그 믿음의 분량과 그 주어진 분량이 다 다르더라도 그 분량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냥 묻어두면은 뭐예요? 은혜를 짓밟고 묻어두면 악한 종인 거예요. 악한 종.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그 구절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내어 쫓습니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어 쫓으세요. 근데 그게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은혜의 분량대로 내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을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뺏겨서 내어 쫓기는. 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근데 은혜 분량대로만 내가 하면 주신 만큼 내가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만큼 해내면 그러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없는 거 가지고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줄 테니 10만 원어치 과자 사오면 되는 거예요, 10만 원어치. 근데 10만 원어치 과자 못 사겠어요. 저는 15만 원어치 먹고 싶은데 10만 원이어서 못 사겠습니다. 그러고서 내려놓으면 이게 불순종인 거죠. 10만 원어치 과자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10만 원치 사오라 그랬는데, 아, 저는요, 제가 먹고 싶은 만 원짜리, 만 원어치만 사왔습니다. 너만 200이면.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수치화시킬 수는 없지만, 각자에게 어떻다고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어둠에 시달리고 죄에 시달리고 자아에 시달린다. 그걸 내가 막 견디고 있다. 막 기도하면서 견뎌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내가 내 중심이고 하나님,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무조건 실패해요. 근데 예수님 중심이면 뭐예요? 지금 견딜 수 있어요. 아, 아예 막 나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좀 견딜 수 있어요. 그래도 괴로워요. 그죠? 견딜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좀 거절할 수 있는 힘이 확실하게 더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분별하는 것이 좀 더 편해집니다. 전보단 좀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죠? 다 달라요. 각자 지체가 다 다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르고요. 발가락이 손가락처럼 기능을 할 수는 없어요. 귀가 눈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이 다 다른 그 분량을 갖고 있는 것은 각자 다른 모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앞에 선 것은 저에게 그런 분량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하는 거. 아, 나도 저 목사님처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저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싶어. 만약에 내 분량을 넘어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분량이 여긴데, 만약에 3인데, 영적인 분량 5, 7, 나는 이쯤까지 지금 가고 싶어. 그게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지체가 기능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러면 하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제가 사모님한테 가고, 뭐, 사모님 설교해요. 나 가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된대요. 못 한대요. 다른 거예요. 아, 사모님 얘기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죠? 그러면 맨날 걱정해요. 얘기했다, 오늘도? 그러면, 너무 걱정하는데, 걱정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죠?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은사도 다 달라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을 건드려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언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 본 것과 들은 것에 넘어서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혹시 예언의 은사를 받았거나 그 믿음의 분수대로 그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정확하게 그대로 얘기하려고 해야 되지, 그거를 넘어서서 뭔가 더 이야기하고 내가 해석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1차적으로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얘기해주고,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언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1차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도 않고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사람도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깊은 것까지 보는 예언과 얕은 것,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예언이 다 달라요. 믿음의 분수대로 보여지는 것과 들리는 것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성숙한 대로 들리는 거 보이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쵸. 내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너는 그렇게 예언해요. 하고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쵸? 이 예언이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혹은 어떤 소명, 사명에 대한 예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문제에 대한 예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뭐 여러 가지의 예언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뭔가 해보려고 지금 막 얘기해 보려고 하고 뭔가 다르게 바꿔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네? 어둠에 끌려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왜 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왜 더 이상의 것을 얘기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언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이렇게까지 환상을 봐. 내가 이렇게까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순간, 그 은혜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집중해가 돼버린다는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자, 섬기는 사람, 섬기시는 분들,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있고, 가르치는 것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전주 쪽에 가가지고, 거기 목사님 됐는데, 그분이 은사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와, 가르치는 은사가, 막 놀라시면서, 가르치는 은사가, 어머,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물론 가르치는 은사 있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무튼, 그게 너무 대표적으로 그게 보이셨나 봐요. 막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네,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제가 뭐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섬기고 있죠. 근데 막 뒤에서 조용히 막 도와주면서 섬기는 거는 그렇게 막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 뭐 섬긴다고 섬기는데. 근데 그런 거 되게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막 매번 막 음식 엄청나게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막 뭐 생기면 다 나눠줘요.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섬기는 거 너무너무 잘해요. 그 섬기는 이 은사가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그쵸?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저는 위로하는 것보다는 책망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책망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책망하는 은사가 있어요. 좀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정확한 길을 가십시오. 다른 길로 가면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책망의 은사가 있지 위로의 은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사모님이 위로의 은사, 뭐 여기 다른 분들도 위로의 은사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위로하는 일을 서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왜 책망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책망을 할까요? 뭐 그걸 막 경고할까요? 빨간등 켜진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위험하다. 위험해서 얘기했는데 별로 듣기 싫죠. 별로 듣기 싫어요. 그죠? 위험해서 얘기했는데 분명히 지금 어둠에 잡혀가는 게 보여서 뭐 그거 시시콜콜 얘기하겠어요, 제가? 지금 뭔가 이상한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건 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를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책망의 은사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책망의 은사가 있어요. 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 때나 막 가서 얘기하진 않아요. 그죠? 잘 얘기하지도 않아요, 실은. 근데 그러면 그때는 귀담아서 들으셔야 돼요. 얘기해드리면 책망으로 얘기해드리면 귀담아서 들으셨으면 기분이 나쁘더라도 좀 기분이 왜 나쁠까요, 근데? 기분이 왜 나쁠까요? 그거부터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모님, 아내인 사모부터 시작해서 같이 다 서로서로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아내 사모가 하는 가장 좋은 일은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는 일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인데 가끔씩 보면은 저 모르게 막 챙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막 괜찮냐고 얘기해 주시고 연락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죠? 저한테 잘 얘기 안 해서 모릅니다. 근데 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죠. 어려운 사람, 그냥 물질, 재정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적인 거, 그리고 크게 위로하는 자의 일에 같이 속하기도 하죠.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그런 것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하래요? 성실함으로 하래요, 성실함으로. 성실해야 된대요. 그죠? 성실한 게 뭔가요?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꾸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는 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쵸? 안 하는 이만 못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뭔가 리더가 돼서 앞에 서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안 하면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뭔가 공동체나 어떤 집단을 이끌 수가 없어요. 앞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막 명령만 하고 알아서 하겠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장이 제일 바빠요, 원래. 놀고 있으면 그곳은 망하는 거예요. 그죠? 사장이 원래 제일 바빠요. 알바들, 직원들보다 사장이 원래 제일 바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서 뭐 해야 돼요. 뭔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제일 바빠야지 거기가 제일 잘 돌아가는 곳인 거예요. 뭔가 유익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고 뭐예요?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죠?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래. 아, 쟤 또 저래. 징징대네. 막 그러면서 뭐예요? 짜증나고 좀 지쳐하고 그러면은 긍휼을 베푼 은사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즐거움으로 안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되게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은혜의 분량대로 하지를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하지 않아요. 그 감동받은 것대로 순종하지를 않아요. 잠깐 기뻐하고 잠깐 받아들이고 끝. 아, 내 마음이 기뻤으니까 내가 감동받았으니까 끝. 그리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섬기면 섬겨야 되고요. 예언하면은 예언해야 되고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야 되고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해야 되고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해야 되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되고요.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위로하는 자인데 위로하는 것을 안 하고 책망하고 있고 책망하는 자인데 위로하고 있고 잘 하겠습니까?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배우려고만 해. 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만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의 은사를 받아.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산재물로의 영적 제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은혜를 주시겠지. 이게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스리는 걸 부지런함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은혜를 주시겠지.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그죠?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마지막은 아니죠.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소망. 제목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소망이에요. 자, 이 모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움직이고 산재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동기가 되어서 은혜의 힘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할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인데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합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은 가장 먼저 할 게 뭘까요? 사랑하면은 뭐부터 하나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궁금한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것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혼자서 생각해야 되네. 상대방한테 물어봐야지 않은 건가요? 물어봐야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실은 한 실생활에 사소하거나 큰 사건들,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원리 원칙이 안 쓰여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은 아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걸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 건지 잘 모르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만나면서 물어봐야겠죠. 그런데 원리 원칙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궁금하면 말씀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읽고 제가 어제는 너무 바빠가지고 네, 너무 바빠서 새벽 3시쯤 글을 올렸어요. 새벽 3시에 올렸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 읽고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좀 더 말씀을 사모해서 잘 구체적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분별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와 사랑은 뭐라고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그죠?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빈말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그쵸? 빈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감동받고 짓밟는 게 아니에요. 그 감동받은 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치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감동,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은혜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거짓이 없어요. 첫 번째가 말만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거를 하면 은혜 주시겠죠. 이거를 하면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겠죠. 내가 이거를 지금 하면 내가 부지런하고 지금 즐거움으로 이걸 하고 막 즐겁지 않대. 즐거워. 뭐 그러면서 그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주문하고 위로하면은 가르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뭔가 내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거짓이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대상의 중심이 된다.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게 대체적으로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쵸?
그래서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슬퍼하는 것 다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그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요. 인내심이 없어집니다. 그쵸? 내 중심이니까요.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안에. 근데 이것이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내가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라 나한테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 간의 사랑하는 거, 부부 간의 사랑, 자녀, 부모 간의 사랑, 그죠? 하나님과의 사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 내 중심이에요. 나한테 맞춰줘야지. 나 이렇게 속상한 거 몰랐어. 내 마음을 읽어줘야지.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했는데 왜 나 그렇게 속상하게 했어? 왜 나를 나쁜 놈을 만들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녀를 향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짜증나고 화나. 네,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은 버릴 수 있으나 지금 짜증나고 화나. 자,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중심적인 거예요. 뭐 별 볼 게 있겠습니까? 내중심적인 거예요. 사랑도 뭐예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내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거짓 없이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이것들이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고 있고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승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어요. 승리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실패할 때는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으로 움직이지 않았구나요. 그냥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실패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같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뭔가 계속 어둠의 영이 나한테 임하고 다른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잡념과 사념들이 생각이 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같은 것들이 막 내 안에 뭔가 요동치고 있다. 원망, 불평, 막 그 분노하고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를 휘감고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점점 가긴 해요. 근데 처음부터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무덤덤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나빠지는 것 같진 않은데? 자, 사탄이 우리보다 똑똑해요. 귀신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처음부터 그 거목을 베려고 할 때, 우리가 거목도 아니지만, 이런 조그만 나무겠지만, 이런 조그만 나무도 한 방에 팍 쳐서 다 끊어낼 수 없어요. 조금씩 다 끊어내야 돼요. 격까지 먼저 다 쳐내고, 그죠? 하나씩 조금씩 잘라야 돼요. 이 정도 나무만 해도 한 방에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면 한 방에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한 방에 탁 쳐가지고 꺾어버리지 않거든요. 조금씩. 그리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이 있죠? 귀신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게 하는, 젖은지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고,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믿음이 있고, 나는, 뭔가는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근데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 은혜가 가끔씩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가끔씩 느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괜찮기는요. 안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랑비에 어쩌듯이 내가 속아서 넘어가는지 모르게끔 속아서 넘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는 늘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자,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바로 받으셨죠. 예수님이니까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받아야 될 시험을 단 40일 만에 딱 금식하시고 그 세 번 바로 직접 대놓고 하셨지. 우리한테는 뭐예요? 끊임없이 그거를 야금야금 속이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더 위하는 것처럼 혹은 내가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포장하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혹은 내 자기중심적인 것을 좀 속여가면서 근데 자기중심적인 걸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는 속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냥 대본에 보여요.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나 사랑하는 게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 묻지 않고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보여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행동했어요. 해도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람들 눈에 다 보여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기가 막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가짜 신앙이냐?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서 안다니까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몰라요. 스스로 속입니다. 거짓된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것. 선을 사랑해요. 선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선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착각을 많이 해요. 이게 선한 거지 않겠어? 내가 이런 선한 행동을 해야지. 양심에 찔리니까 선한 뭔가를 해야겠어? 그것보다도 먼저 와야 되는 게 선의 기준은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은혜대로 뭔가 진짜 선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나의 의와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선을 행한 것은 선이 아닙니다. 악한 거예요. 거짓된 겁니다. 거짓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거짓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더 좁아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 더 어둠이 창궐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들어요. 서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돼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쪼개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쪼개져가지고, 진짜 다른 곳에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게 됐어요. 와, 그거 하나님 뜻 맞잖아. 무슨,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나쁜 행동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 합리화를 어떻게까지 합리화하는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속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최선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도 분량이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량이 각자 사람마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는 사랑에 거짓이에요, 그거. 거짓이에요. 아니,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는 거짓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행하게 되어 있어요. 아, 참, 이 말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는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는 하고 있잖아요. 계속 도망다니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 어둠에 파묻혀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저희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다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래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랍니다. 자, 근데 우리 서로 존경할 것들이 있으신가요? 가끔은 가끔은 존경할 것들이 보입니다. 제 눈은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밤만 뜨고 다닐까요? 밤만 떠도 좀 안 될 것 같은데. 실눈만 뜨고 다닐까요? 바닥을 보고 다녀야 되겠어요. 하늘만 보고 다니든가 바닥만 보고 다니든가. 제 문제죠, 그러면? 제 문제이죠?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다른 교회 가세요. 근데 끝까지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존경스럽습니다. 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포기하지 않은 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서로에게 서로가 존경할 만한 모습이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서로의 의의를 높이는 걸로 가지 마시고 뭘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서로 존경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신. 그리고 또 뭐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한국은 좀 과로 사회이기는 해요. 이 민족처럼 부지런한 민족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부지런함의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쵸? 막 몸이 너무 피곤할 때까지 움직여요.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개념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으로 움직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부지런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지? 싶은 때들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움직이실까?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내서 생각을 하자면 지금 세대들이 더 약해지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과거에는 막 2, 3km는 걸어 다니고 그죠? 어렸을 때 그렇게 걸어 다니고 미세 플라스틱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맑은 공기와 맑은 물에서 같이 그리고 지금은 수돗물을 틀어도 끈적끈적한 물이 나오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좀. 그것도 그렇고 집안에 먼지, 곰팡이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먼지, 곰팡이 있는 집이 그렇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통풍이 너무 잘 돼요. 다 뚫려 있거든. 그래서 통풍이 너무 잘 되니까 곰팡이 있는 집은 좀 찾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지로 된 그 창문이나 문들이 통풍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곰팡이나 습도가 잘 유지돼, 곰팡이 없이 습도가 잘 유지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곰팡이 없는 집 찾기가 힘들어요. 먼지가, 독한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요. 그러니까 더 폐가 안 좋아지면은 폐에 독이 쌓이면 기능이 다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사람의 기능이, 체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폐가 좋을수록 체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 더 약해지는 것도 맞는 거는 같아요. 미세 플라스틱 많이 먹고 자폐적인 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치매도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런 얘기들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저희 주변에 미세 플라스틱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자동차 굴러가전에 바퀴에서 그막 계속 떨어져 나오는 거 아시죠? 닳잖아요? 그거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공기 중에 어마어마하게 막 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부지런한,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도 마스크 안에 미세 플라스틱 많대요. 참, 공기를 맑게 하려고 마스크. 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좀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개념을 좀 바꿉시다. 어떻게 바꾸냐면 마음의 게으름이. 마음의 게으름. 우리가 적용시킬 때 마음이 게으른 것.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악을 미워하지 않아요.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악한 것을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요. 거짓을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요. 말만 하는 것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 그냥 받아들여요. 게을러요. 너무 게을러요. 어둠을 그냥 어두운 생각들을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게 다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마음 드는 것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나 게으른지 그냥 지금 누워가지고 예수님 여기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요? 임재가 있을 때까지 뭔가 알려주시고 감동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서 있으면 되는데 대답이 안 오니까 대답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뭔가 감동 올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임재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게을러요. 어마어마하게 게으러. 그러니까 죄를 짓는 길에는 빨라요. 부지런해요.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합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런해요. 선을 미워하는 것, 예수님을 미워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나 그렇게 부지런한지. 그런데 사랑하고 거짓이 없이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게으릅니다. 어찌나 게으른지 모르겠어요. 기도 좀 하세요. 말씀 좀 읽으세요. 아니, 제대로 기도하세요. 제대로 읽으세요. 성경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세요.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읽으시라니까요. 읽으세요. 그렇게 내 머리와 내 지성을 의지하지 말고 은혜로 말미암아 읽으세요. 말하는 것도 최대한 하실 수 있으면 서로 가족 간에 대화도 가족이니까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얘기하세요. 은혜대로 얘기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24시간 있는 상태로 기도하면서 다니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부지런한 거잖아요. 이쪽으로. 근데 게을러요. 어찌나 게으른지. 아, 오늘 하루 또 기도하는 걸 까먹었구나.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까먹었구나. 까먹을 게 따로 있죠. 어찌나 자기중심적이고 게으른지 모르겠어요. 너무 게을러서 그래요. 그죠? 너무 게을러요. 우리 위장은 하루 삼시세끼, 그죠? 이 새끼 안 먹고 욕하네요. 그것을 굶고 한 두 끼만 지나가도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뭐라도 하려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지런합니다. 그죠? 나를 치장하고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런할지 몰라요. 내가 세워지고 내가 좀 잘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내 육체를 챙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부지런할지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그렇게 게으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어둠을 받아들인 거에 왜 이렇게 부지런할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것도 바울이 얘기한 이 게으른 것도 왜 앞뒤 구절 다 얘기하니까 너희가 막 그걸 안 하고 있어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데 게으른 것. 주님이 주님 되게 내가 주인 되는 것으로 게으르게 한다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일수.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소망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시간이 암울한 것처럼 보이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고요. 환란 중에 참을 수 있어요. 견디고 인내하는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자녀를 사랑해요. 되게 간단하게. 자녀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밥도 안 챙겨주고, 옷도 안 사입히고, 그럼 네 알아서 해. 근데 나는 널 사랑해. 말만 사랑하고. 알아서 배워. 공부 알아서 해. 그리고 관심이 하나도 없고,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부모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녀일수록 어떻게 얘기할까요? 엄마 아빠는 말만 해. 자기가 말만 하면서 보통은 그래요. 자기가 말만 하는 사람이 너는 말만 하잖아. 이거를 막 더 공격해요. 긍휼과 인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 참으면서 그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환란 중. 근데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분께 나의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다른 걸 통해서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실패하는 이유는 신앙에 실패하고 믿음에서 파산하고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대로, 은혜대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다른 걸 통해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어요. 예수님 승리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중에 참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했으라. 서로 공급해주고 손님을 대접해주래요. 힘쓰라. 이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움직임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곧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있고 어둠을 받아들이는데 빠르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저는 어제 강원도 인제 가가지고 거기서 장례식장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왔어.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울 치과 갔다가 집에 왔다가 다시 사람들 좀 태우려고 성남 복정역 가니까 5시, 6시 됐어요. 그때 이제 출발해서 예배드리고 좀 있다가 어떤 분이랑 상담하고 얘기해드리다가 집에 오니까 2시 반. 빠듯하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좀 제가 늦게 온 건 예배 시간에 늦게 온 게 아니지만 10시 40분쯤 도착했어요. 이렇게 10시 20분, 10분, 20분 요쯤에 도착을 해야 돼요. 10시 40분에 도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좀 기도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좀 있기를,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예배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거기 계신 같이 새벽에 오신 분들 집 앞에 데려다 드리고 막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아,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어떡하니 너무 수고한다고.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회자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왔단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하겠죠.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걸 포기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이 시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나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분량대로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분량대로 난 못 포기하고 있나요? 나의 것, 나 자신, 나 중심적인 뭘 포기하고 있나요? 거기에 부지런해야 되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내 것이, 자기중심적인 나의 것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소망, 이것이 소망이 예수님께 있으려면 내 것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하는 또 다른 하나의 자기 부인입니다. 내 것이 포기되어져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것을 포기합니다. 실제로. 그죠? 내 거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 거는 다 붙잡고 있으면서 사랑한다?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말씀도 깊어져야 되고, 기도도 깊어져야 되고. 사랑하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깊어져요. 예전에 읽었던 구절이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어요. 내가 성숙해진, 사랑하니. 내게 포기되어진 만큼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다르게 기도되어지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더 사랑의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때 분별하면서 이렇게 서로 우리가 서로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한 지체로서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전 실눈 뜨고 있겠습니다. 실눈 뜨고 있을게요. 실패하시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실패하면은 뭐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한 게 아니구나. 은혜로 한 것이 아니구나. 근데 실패한 것도 모르면 뭐예요? 그거는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가끔씩은 제가 콕콕 찔러보죠. 책망의 은사가 있잖아요. 콕콕 찔러봐요. 근데도 난 괜찮아요. 더 심각한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그래서 주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저도 막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걸 보는 그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책망의 은사가 발동돼서. 아유, 그렇다고 막 그렇게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거짓 없이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요. 안 움직일 수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대로 말하고 그 은혜대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줄 주께서 아시오니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예수님 따라가는 그 십자가 길만 따라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